할렐루야. 오늘은 시험을 이깁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간 친구를 면회를 갔습니다.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 고생할 것이다 생각했던 친구가 가만 가보니까 진수성찬에다가 신나는 오락에다가 호합한 술 파티까지 벌이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천국보다 더 재미있고 멋진 생활을 하는 그 친구를 보고는 부러운 마음에 나도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제발 지옥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지옥에 내려가자마자 그 앞에 펼쳐진 것은 그런 호합한 삶이 아니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이 가득한 그런 모습, 삶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가 항의합니다. 전에 내가 본 것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때 네가 본 것은 그냥 지옥의 관광 코스일 뿐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옥의 관광 코스. 관광 코스는 실제와는 다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관광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대부분 이런 관광 코스와 같은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절망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지옥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화려한 관광 코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광 코스는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요. 그 40일의 금식을 마쳤을 때에 주님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나왔던 그 새 한글 성경 본문 1절 중반부터 2절 초반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0일 내내 유혹했습니다. 그때 무슨 유혹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귀는 틈만 나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혹한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때 넘어갔다면은 오늘 본문의 3가지 시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40일에 작정된 금식 기간을 다 마쳤을 때입니다. 본문 2절 마지막 부분 말씀 보세요. 날수가 다하매라고 합니다. 날수가 다했다 하는 것은 이제 완수했다, 끝냈다 하는 뜻입니다. 계획한 바를 이루었다. 목적한 바를 다 달성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결정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데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유혹할 때는 이 결정적인 때를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사자도 굶어 죽는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사자가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하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봤는데요. 초원의 제왕인 사자지만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크게 5단계를 거쳐서 사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관찰합니다. 오늘은 어떤 놈을 내가 사냥할 것인지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관찰을 한 다음에 내가 가장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감이 어떤 것인지, 어떤 동물인지를 이제 설정합니다. 여러 가지 염소떼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염소, 가장 어리고 약한 누떼, 이런 자들을 공격해서 사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접근입니다. 사냥을 하더라도 그렇게 어리고 연약한 자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달려가서 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가 달려가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사냥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게 세 번째 사냥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렇게 지근 거리까지, 가까이까지 접근을 했으면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번개와 같이 달려들어서 그 짐승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다른 데를 물지 않고 이 호흡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목을 딱 물어가지고 질식해가지고 죽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냥감을 사냥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 먹잇감을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고 같은 사냥을 했던 사자떼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다음 사냥을 또 준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사냥을 하는데요. 이런 사자도 사냥에서 성공할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10번을 시도하면은 그 중에서 3번밖에 성공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 할지라도 사냥을 대충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한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오직 그 사냥감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자의 사냥 방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때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 번에 물어서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 가운데 하나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목표를 다 이루었을 때입니다. 40일 금식 기간을 채웠을 때. 우리가 했던 어떤 예를 들면 성경 일독을 다 마쳤을 때 그때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험에 통과했을 때 그때 딱 나타나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목표한 것을 이루고 나서 마음이 놓이는 순간 또 자신이 꿈꾸던 것을 성취해서 기쁨에 만끽하고 있는 그 순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난 후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그래서 40일의 그 작정 금식 기간을 다 마친 후에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첫 번째 내건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시험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약한 부분,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3끼만 금식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하루 한 끼만 굶어도 정신없이 먹잖아요. 근데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 약한 부분, 이렇게 배고픈 그 시간에 마귀가 나타나서 네 배고픈 문제를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싶은데 갑자기 떡 얘기가 나오고 빵 얘기가 나오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약한 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배고픔을 빌미로 유혹을 하고, 몸이 아플 때는 그 아픈 것을 빌미로 유혹합니다. 너 아픈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오늘 아프니까 예배 드리지 마. 그냥 누워서 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일 학원 가야 된다면서. 근데 뭐 예배 드릴 필요 있겠어? 가서 빨리 학원 공부하고 숙제해. 이런 마음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을 빌미로 유혹하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시험을 잘 못 봐서 대학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을 빌미로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마음이 아플 때는 그걸 빌미로 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상처를 비집고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또 낙심감에 빠져서 절망토록 만듭니다. 돈이 쪼들릴 때는 그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가야 되잖아. 이 돈도 없는데 뭘 하겠어? 빨리 아르바이트 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약점이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그 약점이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예 아닙니까? 바울의 약점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3번씩이나 내 육체의 이 가시, 그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무튼 육체의 질병이든 뭐든지 간에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온전해질 것이다. 네가 약한 가운데에서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은 큰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요, 돌로 떡을 만들려 하는 시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든지 쉽게 해결하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 아니야?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이 돌로 떡을 못 만들겠어? 이런 유혹. 예수님이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쳐다보겠니? 정말 대단한 분이다. 너를 왕처럼 떠받들지 않겠느냐? 쉽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2번째, 3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네가 나한테 눈 딱 감고 한번 절 한번 해봐.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 네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냐? 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절하면은 네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다 주겠다는데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려 하느냐? 3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발이 돌에 떨어지기 전에 받쳐주고 안전하게 이렇게 해줄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우러러 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굉장한 영웅으로 모실 텐데 그럼 얼마나 쉽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유혹이요, 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쉽게 따라오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쉽게 일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이 나라에 영원토록 인간적인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는 지금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이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절 한 번만 하면은 뭐든지 다 주겠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쉽고 빠른 길, 그런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유혹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뭘 그렇게 주님의 제자인 척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 고난 받을 필요 뭐 있겠느냐? 그냥 쉽게 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길, 정도를 가려면 힘이 듭니다. 때론 그렇게 바른 길을 가려면은 손해도 감내해야 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바른 길을 굳이 가지 말고 쉽고 편한 길을 가면은 우리 육체도 정말 편하고 모든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편법을 조금 써더라도 쉽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거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더디더라도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100점이라도 과정이 편법을 쓰고 사람을 괴롭게 해서 얻은 그 결과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른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더디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쉬운 방법으로 좀 쉬운 길을 걸어가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냥 수학 문제도 답안지 보고 뺏기면 되잖아.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답안지만 보고 뺏긴 그런 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남들도 다 뺏기는데 니도 그냥 뺏겼었네. 그리고 다른 시간은 좀 놀아. 그렇게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은 누구나 따르고 싶습니다. 빨리 그냥 숙제 해버리고 끝.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결국 그것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로 떡 만드는 것 정도는 정말 식은 죽먹기 아니냐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사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하실까요? 아직까지 아무 사명도 이루지 않으셨는데. 분명히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든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은 정말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유혹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똑같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네가 저 하늘 별을 따오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다면 하와는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늘의 별을 따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저 나무에 있는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잖아요.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서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나 잔꾀가 내게 있더라도 남을 속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이나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약한 상대방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믿는 사람들, 교회 신자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할지라도 그 고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그래도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이거 먹으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아직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한테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얼마든지 그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그 고기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약한 성도가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고 시험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 이 신앙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잖아. 성경에도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까지 덜먹거립니다. 요즘 우리말로 바꾼다면요, 신앙을 핑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덜먹거리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을 핑계 삼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한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라는 말로 우리한테 접근한다 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기셨다면 한낱 피조물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말 이기기 어렵습니다. 못 이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마귀는 유혹합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서 돕는 그 때때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언급하며 시험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만 잘 알면 그걸 근거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그 때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생각이 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다 통과하고 이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셨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참패하고 그냥 KO 패당하고 더 이상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물러갔다는 잠시. 그러니까 더 이상 시험과 유혹이 없다 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나타나서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세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마귀의 유혹이 훨씬 더 강도 높게 역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잠시 떠났던 마귀는 그 후에도 제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사자가 그렇게 한순간에 결정적인 기회로 목덜미를 물어 뜯는 것처럼 결정적인 때, 특별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간을 다 마쳤을 때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뭔가 성공했을 때,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를 공격하기 쉬운 마귀의 가장 아주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마귀가 조금만 유혹하고 시험해도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니 그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슛들이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잠시 떠났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공격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가장 배고팠을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타나서 이 돌로 뚝딱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만 한 번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가 잘했다고 성공했을 때에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성취했을 때 마귀는 나타나서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이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